할렐루야. 오늘은 5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성경에는 많은 절기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절기가 하나 오늘 등장하죠. 그건 바로 초막절입니다. 아마 초막절이라는 이야기가 생소하실 수도 있고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이 초막절은 유대인들에게 오늘날 3대 절기라고 불릴 만큼 아주 큰 절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 초막절이 뭐냐가 중요할 텐데요. 성경에서는 그 초막절을 지키는 시기를 종교력으로 7월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달력으로는 10월쯤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동안의 모든 곡식을 심고 가꾸고 드디어 걷어서 추수를 다 한 후에 그 추수를 모두 하고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근데 왜 초막절이냐?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추수를 모두 한 기쁨의 마음을 담아서 일주일 동안 집에서가 아니라 집 밖에서 마치 텐트와 같은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절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시기예요. 왜 그럴까요? 정말 많은 곡식을 거뒀습니다. 곡식 창고는 정말 넉넉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한결 홀가분한 마음으로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왜 초막에서 일주일을 살아가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단순히 자신들의 힘으로 모든 것을 거둬들이고 수확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인 동시에 자기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그 광야에서 자신들을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그 광야 시절을 기억한다는 마음으로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초막에서 너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했던 그 은혜들, 너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풍족하고 넉넉하게 곡식을 추수할 수 있었던 그 이유와 그 은혜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기억은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기억은 오래되면 까먹기가 참 쉽죠. 저도 당장 제가 며칠 전에 뭘 먹었는지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이 광야 생활도 아주 임팩트 있고 너무나도 잊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한낱 과거로 불과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점점 잊혀져 갈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 먹이셨던 것,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게 정말 뭘까를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족함을 주셨어요. 열매 맺게 하셨어요. 정말 추수하게 하셨어요. 그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 있는 그 메마른 땅에서 비를 내려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요. 그 메마른 땅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셨습니다. 그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걸로 1년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1년을 먹고 살게 할 만큼 큰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줬던 그 은혜들, 그 광야에서 너와 나의 그 시간들, 예레미야 2장 2절에서 말하는 신혼의 때와 같았던 정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친밀할 수밖에 없었던 그 광야 시절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아주 소박한 보답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많은 거 바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까지 해줬으니까 너희들 나한테 저도 이만큼은 갖고 와야지. 너희가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요.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나를 기억해라. 여러분, 이 기억하라는 말, 잊지 말라는 말, 이 신명기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 같지 않습니까? 이 신명기 전반적으로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기억하라. 여호와 이름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초막에서 살아가면서 다양한 종교 의식들이요, 그 종교 의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종교 의식과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 그 은혜들 잊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 출애굽, 엑소더스라고 부르죠. 히브리어로 엑소더스라고 부르는 그 출애굽이 헬라어로 가면요, 구원이라는 말과 똑같이 쓰인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그 출애굽이라는 것은 신약에서의 구원과 맞먹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다른 성경이지만 출애굽기 29장 4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나오세요. 도대체 뭘 기대하시면서 그 어마어마한 출애굽을 시키셨을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입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거하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거 대단한 거 아니었습니다. 잊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구원해낸 이유, 너희를 출애굽해낸 이유, 내가 너희 중에 거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보답이 뭘까요? 우리들의 엄청난 헌신, 엄청난 헌금,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건요, 그 은혜 잊지 말아줘. 내가 너희 중에 거하고 싶어. 내가 너희와 친밀해지고 싶어.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살아간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이에요. 우리가 삶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해내고 기억한다는 것을 보답으로서 반응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곧 신앙생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앙생활의 끝은 헌신에 닿아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추수하게 하시고 좀 많은 은혜와 축복을 내리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잊지 말아 달라고, 내가 너희 중에 거하고 싶다고, 친밀해지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삶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하루하루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신내교회 성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